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얻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의 귀한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고 원하오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강같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간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바쳐 드리오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기 5번째 시간 고난마저도 감당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대하는 영광의 순간이 있기까지는 고난, 즉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곱틱 종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저들이 믿는 이슬람을 안 믿고 자기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정부가 이 koptic 종교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평생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그곳에서만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안했습니다. 이 모카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과거 우리 서울에도 저 난지도 같은 곳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깨끗이 몸을 씻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들어갈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여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북녘 땅의 지하 교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목숨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을 원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고 4장 4절로 5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줏대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절대로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라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을 당하지만 참고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각오해야 할 고난은 어떤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 즉 자기를 버리는 고난입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 자존심을 버리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고난에 속하지요.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처형도가 아닙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방도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겐 부활의 영광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 세상의 불이익이나 고난,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때로 다가오는 불이익과 고난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베드로전서 본문 21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갚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 힘든 요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가는 힘들고 험난한 길입니다. 여기서 고난의 길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이 담겨 있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이 참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알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선 이해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감사를 알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때 삶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똑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늘상 불평, 불만만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성숙과 이해의 성숙, 유무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봐야 죄만 더할 뿐 고난을 피하고 어려운 길을 피해간다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필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삶, 섬김과 봉사의 삶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항상 예배하기를 힘쓰세요. 이건 역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혜롭게 고난을 이겨내 예수님 주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절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나리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강건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축복의 날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고난마저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고난의 고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 속에 남아있는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과 그리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오직 성결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미래의 소망 나의 것으로 붙잡아 더욱더 믿음의 굳은 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삶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바라보며 오늘도 축복의 대로 승리의 큰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같이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독 당했으니 나도 고독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벽기도에도 당분간 잠정적으로 지금 드리지 않고 있고 주일날 예배도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요. 문자로 그 전에 사이트 주소와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아마 또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끼시고요. 손 소독 깨끗이 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방 수칙이 되어지니까 그거 꼭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다 난리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